오늘 계시록 19장부터 하겠습니다. 19장 10절부터 할 건데 21절까지. 어제 좀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제 이제 부재중 전화가 하나 찍혀 있더라고. 제가 강론을 하는 사이에 전화를 꺼놓으니까 전화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이단 상담 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냥 전화했는데 뭐 별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으면은 말을 해라. 당신 신천지 상담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선배가 참 형제보다 그렇게 잘해주는 선배가 신천지를 자기를 이끌어 오려고 하는데 자기를 자꾸 신천지 오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보기에 신천지가 안 좋다는 거냐 뉴스를 통해서 그걸 아는데 오히려 이제 자기를 공부하러 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빼내고 싶다는 거야. 참 대단하죠. 대단하지. 형제도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제 매일 말씀 TV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네이버에서 쳐본 모양 거예요. 전주 이단 상담소 쳐보니까 이제 제 이름이 튀어 올라니까 전화하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까 다른데 또 이제 이단 상담 전화해 보니까 이제 입회비를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상담료를 내고 와 상담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제 그런 식인지 알고 상담료 받으시죠? 그래서 나 안 받는다 그랬더니 뭐 상담료 받을 거 아니어서 그런 일 없다.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꾸 상담료를 그러면 상담하고 나서 주는 것 아닙니까? 돈에 신경이 쓰이는 거 저쪽에 상담료를 달라고 했을까? 내가 그랬어요. 바카스 한 명 사갖고 와라. 그거 나 상담료로 하겠다고 했더니 정말로 바카스를 사들고 청년아가 왔어요. 청년아. 근데 그 청년은 상담이라고 이제 구실을 붙인 게 아니라 한번 가서 저하고 이제 논쟁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결론은 6시에 왔는데 7시 조금 넘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오래 빠져 있지 않았어요. 그 선배가. 금년 초에 그러니까 2월달인가 1월달인가 신천지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못 하니까 그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공부를 제법 했더라고. 제법 했는데 선배가 신천지 선배가 와서 지도해 주면서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건 1시간 한 뭐 이 영상 들을지 모르겠네요. 넘게 해서 신천지에서 그러냐고. 제가 뭐 다 얘기해보라고 그랬어요. 다 반론을 쳐주니까. 그래서 어제 기뻤어요. 그런데 뭐가 기뻤냐. 그 사람이 자칫 전화하니까 됐습니다. 전화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자꾸 끈질기게 용건을 얘기해. 왜냐하면 이단 상담이냐고 물어보니까. 근데 그 사람은 돈이 부담이 가서 자기 선배를 저쪽 상담료 달라고 그러니까 포기할 것을 제가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또 저한테 온대요. 그 둘이가 계속 오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천지는 잘못됐다는 걸 본인 입으로 인정하고 하고 했는데 또 지난번 금요일 일입니다. 또 이 영상 보고 계실 거예요. 그분 새벽에 문자가 한 2시 한 40분이나 문자가 왔는데 조금 하소연한 문자가 왔어요. 우리 딸이 신천지에 빠져 있어서 내가 참 애비되는 입장이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왔는데 내가 이제 그 이튿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을 했는데 그 딸이 내년 봄에 결혼을 해야 하는데 신천지에 빠져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믿는 사람들. 애들도 좀 주일학교는 다녔다 신천지가 있다고 하는데 수도권이에요. 또 갔더니 상담료 얼마 내놓으라고 그러고 거기다 또 헌금까지 해서 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자꾸 울잖아요. 상담료 받는다고.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 상담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상담료 안 받습니다. 혹시 신천지 여러분들 상담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정비하는 바깥 산병사들은 못 써요. 어제 그 청년같이. 저도 돈을 절대 안 받아요. 왜? 저 우리 한 매일 말씀 TV에서 한 40명이 십시일반에서 어떤 사람은 몇만 원, 만 원, 어떤 사람은 5만 원, 어떤 사람은 뭐 몇십만 원씩 보내줘요. 저 그게 한 100만 원 넘어요. 130만 원 돼요. 뭐냐면 그랬더니 이제 그 수도권에 계신 분은 어저께죠.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사러 서점에 나갑니다. 사셨더라고. 사왔다고 어저께 문자 왔더라고. 주위에 그 혹시 신천지에서 잘못된 것을 알리고 싶으시면 저 상담료 안 받습니다. 추천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아버지 그 신천지에 남아있는 그 혼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혹시 신천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걸랑 그들 마음에 귀에 이 말씀이 각인되도록 주님 그래서 신천지가 거짓임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혼을 그들의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장 지난번에 1절부터 한 것은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4번 하면서 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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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야는 누구예요? 여호와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린 여호와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들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4번 나오면서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이건 이제 잔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지금 메리지예요. 결혼식이에요. 메리지. 그러니까 혼인식이 이르렀고 이거 번역이 참 혼인식이 이르렀고 그런데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은 9절은 혼인 만찬입니다. 이건 메리지 서퍼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혼인식,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뒤에는 9절의 혼인 만찬은 우리 아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10절입니다. 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며 나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는 누구예요? 저기예요. 24장로예요. 잘 문맥을 보세요. 24장로 앞에 엎드려 24장로 앞에 경배하려 하며 24장로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중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그래요. 여기 천사 아니고 여기는 24장로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가 먼저 올라가 있다는 거죠. 24장로는 우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4장 5장 강의 좀 들어보시고 자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다고 대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영이니까 뭐 안 보이는 걸로만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혼이에요. 우리는 혼입니다. 뭐가 이렇게 우리는 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신령하고 레벨이 아주 하이 클래스 그 영이에요. 뭐 영이니까 안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또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 말씀 대신 하나님 대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동료다. 요한한테 24장로들이 그래서 동료다. 나한테 절할지 말아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절받는 걸
피합니다. 우리 딸한테도 저 세배 안 받습니다. 또 뭐 조카들한테도 세배 안 받아요. 뭐 그것 가지고 뭐 성경이 틀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얘기를 하려고는 아니고 우리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절을 해야 무릎 꿇고 절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걸 가지고 뭐 세배까지도 트집잡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자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뭐냐 그냐면 천사를 숭배했어요. 구약 성도 사람들은 천사가 그들이 바라는 거잖아. 그 창세기에 보면은 뭐예요? 그 천사들과 같은 그런 신들과 같은 되고 싶었잖아. 그래서 선과학을 난 열매를 따먹었잖아. 거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으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영어 성경 G.O.D 소문자예요. 신과 같이 된 거예요. 어디 아담과 하와가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겠어요? 그 정도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신과 같이 사람인데 자기보다 월등한. 왜냐하면 그 마귀가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우리가 천사 숭배는 틀렸다. 천사는 구원의 상속자들 우리를 섬기도록 보냄받은 섬기는 영이에요. 오히려 천사가 우리 크리스찬.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서는 천사가 굉장히 그들보다 높아 보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천사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어다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 이렇게 하거니와. 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뭐 세배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나는 내 동료 중에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그 여기 뭐예요? 형제란 건 뭐예요? 내 형제. 크리스찬. 그러니까 요한도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12제자. 예수님은 유대교가 아니에요. 요한은 유대교가 아닌 우리의 형제입니다. 배은의 영이라 하는데 뭐예요? 계시록 1장 2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직접 본 모든 것을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금방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배언,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이런 구절인데 계시록 20장 4절 내가 보니 왕자와 그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왔겠자더라. 우리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들은 뭐예요? 이긴 자들 환난 성도들 목배임 받은 자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어제 이 구절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여드렸어요. 그 청년한테. 그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이 보좌에 앉은 자가 있고 또 목배인 자들이 또 있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가 세 부류로 되어 있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두 부류란 말이에요.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엔드라는 단어를 보여줬더니 납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은 왜 어제 1시간 반 만에 자기가 승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뭐 저녁에 길게 얘기하고 저한테 식사랑 하자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뻐가지고 둘이가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가면 또 내가 서 있고 밥값 내가 내야잖아요. 또 그 사람들 거 얻어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또 늦었고 다음에 만납시다. 홍케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어제 온 청년은 관계. 그러니까 신천지가 뭐예요? 관계 때문에 그 빠져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같은 그 서로 동병상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빠졌는데 어제 그 청년은 뭐예요?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 선배 하나, 자기를 지도하는 그 선배 빼놓고는 냉정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영어 성경 했더니 딱 알더라고.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좀 어리숙하고 관계 때문에 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 제가 지금 자꾸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는 것 10절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성령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뭐 뒤로 넘어지고 막 번쩍번쩍하고 그런 게 아니다만 쌀랄랄랄랄 하는 게 성령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자기가 들을 것만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럼 뭐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목사는 뭐예요? 자꾸 뭐 역사서, 교훈서, 시가서, 모세오경 그 지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18권의 성경에 있는 예언서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잘 정확하게 설명해 줄 줄 아는 목사가 성령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진리의 영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신다는데 목사들이 다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증언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근데 못하고 있잖아. 아까 말한 대로 맨 역사서, 시가서, 모세오경 그런 것만 하잖아. 이러면 안 되지만 제가 18권의 예언서를 다 해드리잖아요. 저는 성령 충만 받은 것을 확신해요.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어요. 매일 말씀 TV에 있는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진 분들은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농도가 어느 정도야 조금. 그러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언. 그건 대언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의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니라. 그 닉네임이 뭐였던가 아침에 제가 조금 그분이 한 대여섯 번 댓글 다는데 딱 한마디 달아요. 그냥 이런 방법 없이 오늘은 뭐냐면 하늘이 어떻게 열립니까? 딱 그냥 그렇게 질문해 오는 것이에요. 오늘은 제가 조금 그랬어요. 질문도 격식이 있는 것입니다. 제 강론을 들어보시고 앞에 뒤에 어떤 내용을 질문해 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좀 잘못 생각하면 신천지 분계신이었고 어깃장 날라고 하는 것인가 또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답변을 해드릴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질문을 조금 격식을 갖춰서 아니면 제 강론을 좀 들어보시고 질문을 하세요. 그냥 질문이 한 15자도 안 된다니까? 하늘이 어떻게 열립니까? 딱 이렇게 10자로 나한테 그냥 질문해. 그런 건 격식이 아니에요. 물어보는 사람 자세가 아니에요. 일단은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오늘 질문하시면 제가 아침에 댓글 달아드린 분 하늘이 열린 뒤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어떻게 해요? 지금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거 모르시면 저하고 공부 안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물들이 얼어있는 거예요. 얼어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 보면 이거 불 붙은 유리바다죠. 그런데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둘째 하늘은 뭐예요? 여기는 우주예요, 우주. 수성, 금성, 목성, 토성, 화성이 있는 둘째 하늘. 그러면 여기 지금 첫째 하늘이 있죠? 첫째 하늘은 뭐예요? 새와 비둘기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곳이에요. 여기는 우주는 뭡니까? 우리 그 나로 같은 거 쏘죠. 우주를 간다고 그러죠. 둘째 하늘에 크기가 엄청나죠. 이 크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땅이 있어요. 지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발 디디고 있는 것이죠. 그럼 땅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데예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여가 계세요. 보좌가. 그런데 이 하늘이 뭐예요? 여기가 둘째 하늘과 유리바다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이 아니고는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쫓겨났잖아요.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둘째 하늘에서 지금 마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셋째 하늘에 같이 있다가 여기에 에덴이라 있어요. 하늘의 에덴이. 하늘의 에덴이 있어요. 땅에 있는 게 하늘에 없겠어요? 훨씬 더 좋아요. 이 셋째. 근데 쫓겨냈어요. 마귀가 많은 천사들을 꼬여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쫓겨냈더니 여기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그랬다가 요한계시록 때는 일이 쫓겨나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랬다가 땅에서 쫓겨나서 1000년 동안 땅속으로. 그러니까 밑으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밑으로 내려와요. 다 땅속으로 쫓겨나요. 이런 건데 여기가 지금 뭐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유리바다가 뻥 뚫린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본 거예요. 환상으로. 요한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그래서 가로막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도 불에 태워져 버리고. 자, 그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했잖아요.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렸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세 분이셔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요. 물속에서. 그럴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이 왔잖아요. 하늘에서는 음성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 분이잖아요. 이 세 분이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각각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침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죽고, 자, 그 다음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렸잖아요. 네 보퉁이를 맨 보자기가 하늘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 지금 모습으로 요한이 그 모습을 본 거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려서. 계시록 6장 자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를 불러와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니라. 지상제리 이 땅에 주님께서 7년 이전에 오셔서, 그러니까 전쟁 기간은 7년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기간은 7년인데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를 공중에,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공중에 오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걸. 나중에 7년 뒤에는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 오시는 건 강림, 땅에 오시는 건 재림. 이걸 아시고, 여기 보니까 그 6장에 말이 나오죠. 6장에 흰 말. 근데 이만희는 지가 6장도 흰 말이고 여기도 흰 말이라고 그래. 19장 14절 흰 말과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 말은 틀려요. 6장 2절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계시록 6장에서는 흰 말에 탄 자는 활을 가졌고 관을 받았고 정복하려고 그래요. 정복하려고 자꾸 땅을 차지해서 속여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아까 6장에서는 활을 가졌고 관을 받았고 정복하려고 하는데, 여기 19장에서는 뭐예요? 검을 가졌죠.
그리고 아까 6장에서는 한 개의 관인데 여기는 많은 관을 갖고 계셔요. 그 다음에 아까 계시록 6장에서 정보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심판하며 전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계시록 6장하고 19장하고 신발을 다 저다 그래 이만희가. 그것도 구분은 하지 못한 늙은이가 뭘 성경을 좀 아는 척해? 이 구절은 제가 해드렸어요. 비교해드렸으니까 벌써 25분이 흘렀어요.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그분의 머리에 많은 관이 있네. 여러분 계시록 12장 3절 기억하세요?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 용. 그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죠. 그 마귀가. 우리 주님의 머리에 많은 관이 있고. 아까 6장에서 그러고. 그러니까 뭐예요? 속인다는 말이죠. 속인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아까 가슴 아팠어요. 뭔 얘기냐면 제가 누구라고 그러면 이단 상담소 다 압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100만원 200만원 내라면 그 사람들 상담 오겠어요? 필요해요. 그러나 상담하는데 오래 걸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가 신천지에 빠져나오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러면 알아서 연보하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한 40명이 저한테 몇천 원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까지 후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저를 가상하게 좋게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참 안 그래요? 참 우리 딸한테 가서 그 얘기를 오늘 저녁에 가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냥 억지로 자꾸 말씀하시라고. 나한테 이단 상담했으면 전화했으면 용건이 있으냐 했더니 돈이 없으니까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담료 내는지 알고. 제가 그랬어요. 상담료를 자꾸 확인하는 그럼 바깥 사람이 사들고 오시대요. 그런데 그 상담료 바깥 진짜 사들고 왔더라니까. 아까 그분의 예수님의 재림하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하더라. 은밀하신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은밀해요. 사사기 13장 17절 18절. 만화가 또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리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은 은밀한 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모세가 주의 이름을 물어보죠. 아임대다. 나는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주님을 이제 많은 호칭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했죠. 주님은 호칭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 것 같으면 사람들이 주님을 알 것 같으면 왜 저러고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자, 여기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13절.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 처음부터 계셨던 아까 이건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개역성경에 없는 킹제임스 있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이 세 분 하나. 아까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흰옷이 아닌 뭐예요? 피에 담근 옷이에요. 뭐예요?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피에 흠뻑 젖어 있다는 말이에요.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오더래요. 군대라고 그러니까 군인들 말하는 게 아니라 많다는 것을 표현할 때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같이 많이 오는 거예요. 연대, 사단, 군단, 그런 식으로 많잖아요. 한 연대면은 그래도 한 대대 연대 250명, 한 1300명 연대.
사단이면 한 6, 7천 명, 군단이면 한 2만 명. 많잖아요. 군대 약간 시스템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많은 피조물들이 여기 많이 좀 땅 위에서 많이 살죠. 많이 사는 것처럼 하늘에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올라갔잖아요. 7년 하나 이제는 올라가 있고, 여기 올라가니까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천사도 있고 네 짐승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들이 여기를 내려온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서 마지막 때 재림할 때. 그러니까 그게 군대의 모습 같단 말이에요. 많이 오니까. 깨끗한 고운 암화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고운 암화포는 뭐예요?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의 의라고 그랬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 그 흰 옷을 입고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너희도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 나타나리라. 나와 있잖아. 근데 무슨 우리가 이 땅에 있다고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처녀가 돼가지고 주님을 기다려? 다섯 처녀 신랑이 결혼식을 마치고 올 때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열처녀잖아. 근데 왜 우리가 열처녀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많은 군대가 되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쇠지 안에서 우리가 갔다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띄엄띄엄 알면 못 써요. 띄엄띄엄 알면. 안타까운 게 그 젊은 전도사 하막 아유 참 우리가 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고? 응? 또 하나는 뭐예요? 아까 이단 사역 같은 거 하시려면 물론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이 주면 받는 거예요. 상담하고 나서 그들이 감사해서 주면은 20만 원이 됐건 30만 원이 됐건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안 그래요? 나 그 사람을 한 두어 달간 끼고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고 상담을 해줬더니 그럴 때는 또 100만 원도 내놓을 수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첫 번째부터 서울에 그분은 그냥 갔더니 입회비 100만 원에다가 헌금하라고 특별한 것에서 200만 원을 냈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사건 목사 써 듣는 거예요. 사건 목사. 제가 받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혹시 뭐 이단 상담 오시는 분들 받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주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돈을 앞세워가지고 그 사람 상담이 한 번 하고 끝날지 10번 하고 끝날지 5번 할지 어떻게 알아서 처음부터 100만 원 내는 얼마나 그런 얘기 합니까? 에이, 제 입으로 자꾸 이런 얘기 오고 나면 남들을 비방하는 것 같아서. 요엘서 2장 11절이에요.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대장이니까, 구원의 대장이니까. 그분의 진영은 힘이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지팡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요엘서예요. 요엘서. 여기는 뭐예요? 구약이에요. 그들 수신자가 뭐예요? 말씀이 직접적으로 구약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렵단 말이에요. 크고 두려워.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에 어떻게 되었어요? 주목할 날이에요. 이 밑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마지막 대환란 사건이 발생해서 크고 두렵잖아요. 우리는 위에서 내려봤을 때는 크고 그레이트 큰 건 똑같아요. 그런다 우리는 뭐에 주목한다고.
이런 걸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시편 58편 10절 11절 의로운 자는 자기가 그 원수 갚음을 볼 때 기뻐할 것이요 자기 발을 사악한 자의 피에 씻으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더라.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15절 몇 절까지 있나요? 자, 21절까지죠.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검은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 말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말씀 한마디면 다 된단 말이에요.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며 포도즙틀 제가 얘기했죠. 그 창고 같은데 저건 이쪽 공간이 한 15평 돼요. 저쪽 공간이 한 10평, 30몇 평 드는데 뭐예요? 포도를 몽땅 데워놓고 위에다가 널빤지 같은 걸 놓고 위에서 밟아요. 그 이제 틀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포도즙틀을 밟는 지금이 이제 막 기계가 발달돼서 짜낸단 말이에요. 위에서 눌러서 포도즙틀을 밟으시며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뭐다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우울증 같은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을 땐 그건 마음의 병이거든요. 그건 저와 함께 말씀 공부하면 그런 분도 있으면 말씀 공부를 시켜주세요. 제 거 영상 들으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경험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저하고 말씀 공부를 하다가 우울증 많이 없어지는 거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른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공부하면요.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치료가 많이 됩니다. 계시록 1장 16절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문은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그분의 입에서 뭐예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 말씀이란 말이에요. 7별은 뭐예요? 그분의 오른손에 7천사인데 이분이 주님께서 그 7천사를 마음대로 다룬다는 얘기예요. 내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자, 지금은 나오는 건 뭐예요? 구원의 말씀이 지금은 현재 구원의 말씀이에요. 지금 믿으면 돼요. 이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한테는 효력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지. 너는 지져라. 그게 뭐 성경이 우리 그 친구가 이제 제 강론을 듣는다니까 한 번씩 듣는다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겠네. 옛날에 그랬어요. 나한테 야, 그거 사람이 쓴 거 아니냐? 너희들끼리 써놓고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이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멸망인데 지금 말씀은 구원의 말씀은 주님께서 오시는 심판의 말씀은 네가 받아들이건 안 받아건 상관없어. 다 적용이 되는 거야. 다 죽임 당하는 거야.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로운 때야. 지금 많이 하나님께서 참고 참아주셔. 지금 믿으면 되는데 지금 안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가서 죽음을 먼치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때인데 요한계시록 때의 저 그리스도 가룟 유대 주께서 자신의 이부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래서 불못에다 가둡니다. 이사야 34장 5절 6절입니다. 내 칼이
말씀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 보라 그것이 이두메의 야 유에야매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말 심판이라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며 검입니다. 기름진 공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수장의 콩팥기름으로 기름지게 되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야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시다. 보스라가 어디고 이두메야가 어디요? 심판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여기 중동 아니요. 우디오의 과천이라고 그래. 어저께 내가 와서 그랬어요. 앉혀놓고 청년 앉혀놓고 우리 성경 얘기로 상식적인 얘기를 하자. 상식적인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만희가 안 죽는다면서.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 이만희가 안 죽냐? 또 하나는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이만희 몰랐던 사람은 1983년 이전 사람은 다 지옥 갔냐?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갔어? 상식적인 얘기를 우리가 하자. 상식적인 얘기를 하자. 다행히 그 청년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청년은 그냥 지식적으로 1년 동안 공부했던 거야. 근데 그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한꺼번에 1시간 한 20분 만에 무너져. 다 무너져 버리더라니까. 그런데 신천지가 한 사람은 관계잖아. 관계. 이러쿵저러쿵 모략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아닌단 말이에요. 어제 그 청년은 말씀으로 기준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보여줬을 때 딱 혼이 깨달음을 받잖아. 16절 그분께는 그분의 왕과 넓적다리 왕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이름이 있느니라. 왕의 왕 주의 주. 여기 지금 이 구절에서 나오는 거 현대의 메시아국이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왕의 왕 주의 주 영원히 지금 성탄절 때마다 하잖아.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하면서 합동측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안 오신다고? 재림 안 하신다고? 그러면 현대의 메시아국을 뭐라고 교회에서 찬양을 해? 정신 나간 사람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 거짓 가르침에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신명기 10장 17절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여 주들을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사람들의 의무를 중히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왕의 왕 주의 주. 앞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오셔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지금 270의 국가가 있죠. 자기들이 왕이라고 그랬죠. 다 그들을 통치하는 분이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꼼짝 못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한국이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한국 땅에 비를 안 준다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부 기록된 대로 보세요. 성경을 그냥 기록된 대로 봐요. 비유나 상징으로 줄 것 같으면 이만희한테만 소곤소곤 오지 뭐라고. 성경한 거는 5만 원씩이에요. 5만 원씩. 그 성경을 뭐라고 만들어라. 이만희 귀에다 솔딱솔딱 오고 저 뭡니까? 계시록 진상이니 계시록 실상이니 그런 책으로 해야지. (17,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나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이거 날짐승은 날아다니는 짐승이요. 새, 독수리, 까마귀, 올빼미. 이건 뭐고 이건 저런 뜻이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치 이 날짐승을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도도한 신천지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만찬은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사람 시체가 엄청나잖아. 수억의 시체가 있는데 그 짐승 입장에서는 새들 입장에서는 만찬이잖아. 실컷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 하나님 만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찬이야. 그 새들한테는 날짐승들한테는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자들의 살과. 이건 뭐예요? 잘난 놈 못난 놈들. 응? 지가 장관이니 대통령이니 지가 쓰리스타니 아니면 지가 국장이니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노예가 됐건 신분이 좋은 사람이 있건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문자대로 읽으란 말이에요. 따라다니는 짐승한테 시체를
싹 먹어 치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28절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송장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더라. 왜? 뜯어먹으려고. 여러분 죽은 시체 있으면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옵니다. 뭐 이거 저런 드시고 저건 드시고 그런 속임수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어주는 건데 천만의 말씀 얄짤 없어요. 땅에 그대로 죽임당했는데 와서 싹 날아다니는 새들이 와서 뜯어먹습니다.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들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아까 짐승과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땅의 왕들 어디를 건너와? 바벨론 도시 바벨론 그들의 도시잖아. 마귀들의 도시에서 서쪽으로 와야잖아. 이스라엘을 올라오면 예루살렘을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와야잖아.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마르게 해주잖아. 마르게 홍해가 갈라지듯 마르게 해지니까 그걸 건너오잖아. 건너오는데 그놈들 그냥 몰살을 시켜버린단 말이야.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사사기 5장 20절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 천사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곳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온 곳 우주 전쟁이 나는 거예요. 다 실제 뭔 이게 안 믿으니까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뜻이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9장 15절 그 기병대 수가 2억이며 그 천사가 풀려나니까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아까 9장 15절 또 16장 12절 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에요.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브라데스에 쏟아부으되 그것이 강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금방 설명했죠. 17장 13절 이들이 한색은가를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그 짐승에게 주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거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려니. 예수님한테 감히 도전한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20절 아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그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된 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된 자는 성령을 흉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이라. 속에서 표를 받게 하고 형상에 경배를 하게 하는 자는 마귀새끼란 말이에요. 이만희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이만희가 속에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잖아. 예수님을 주로 못 믿게 하잖아. 똑같은 놈이야. 이들이 뭐야? 잡혀서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불호수에 던져지네. 뭐예요? 이건 뭐예요? 땅속에 갇혀 있다가 천년 통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동안은 땅에서 주님께서 통치하는 천년 동안에 마귀를 땅속에다 갖다 놨죠. 그때 거짓된 자 적그리스도 땅속에 갇혀 있다가 그들을 살짝 풀어놓잖아. 풀어놓으니까 이게 이제 뭐야?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한 번 더 그 사람을 어떻게 천년 동안 주님과 같게 그 라이트 스미스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 가서 또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마귀를 또 따른다는 거야.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성. 응? 근데 그들을 뭐예요? 이제는 끄집어내서 불호수는 뭐예요? 땅속이 아닌, 왜냐면 이 지구가 없어지니까 이 우주를 불에 태워버리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될 거 아니야. 지옥도 없어져 버리고. 아니다니까. 불호수로 옮겨난단 말이에요. 새 하늘 새 땅 옆에 새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는데 저쪽 한쪽에 거기다가 지상에다가 땅속이 아닌 지상에다가
불호수를 만들어 놓고 불못이라고 아마 계획성이 돼 있을 던져지고 21절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게 지금 이제 말씀이 혼재된 거예요. 그 천년독지 마지막 무렵 또 처음 같이 혼재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이건 어느 때 대환란 끝에 짐승과 거짓 대언자 이놈들을 자 20장 10절 다음 시간 할 건데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옷에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 여기는 불과 유황 속인 뭐예요? 이거 지상에 올려놓은 거. 천년독지 끝났을 때.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화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한 번 죽은 놈들. 여러분 형제나 여러분 동료나 여러분 부모나 믿지 않아서 지옥 갔단 말이에요. 지옥 갔는데 이들을 끄집어내서 죽어서 지옥 가서 한 번 죽어서 이들을 끄집어내서 불호수에 다시 던져낸다면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한심 노인분들 언제 돌아가실 줄 알아? 언제 돌아가실 줄 알아? 돌아가시고 나면은 때는 매질이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리 친구들 세속적인 말 그런 말에 땡감도 떨어지고 야 익은 홍수감만 떨어지지 않냐? 땡감도 떨어져. 안 익은 감도. 젊은 사람도 죽어. 교통사고 나서 못 오고. 하여튼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된 곳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정한 자들과 살인자, 음행을 일삼는 자, 마법사들, 우상 숭배는 자, 모든 거짓된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호수가 자기 몫을 받으니 이건 둘째 사망이라. 이 구절은 내가 자세히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와서 또 음행을 일삼는 자, 과징한 자, 살인자 음행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못된 사람들은 거짓말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예요? 쟁이라고 했잖아요. 일삼는 자. 그들은 뭐예요? 불신자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해?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잘 그러니까 분별을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기 뭐냐 이런 구절을 잘못 읽으면 행위권이 되어버리잖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정현수 목사가 거짓말 안 하고 살 것 같아? 조금 지금 안 해. 좀 두려워요. 나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뒤에서 보고 계신다니까. 내 말씀이 어떤 말을 하는가. 네가 지금 네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 받아서 옆에 계신다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님과 계시고 여러분도 그래요. 의식을 못 할 뿐이야 여러분들이. 21절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아까 말씀으로 명령하면 죽잖아.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자 스가랴 14장 16장 한번 볼까요? 시간 있나? 스가랴 14장 16절 스가랴서 요엘서 이런 거 좋아.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와 곧 만군을 주께 경배하며 장막들을 지켜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생각이 바뀐 거야. 위화도 해군 같은 거 있잖아요. 작전상 후퇴 딱 보는데 유브라데스를 건너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니야. 생각이 바뀌었어. 저 예수님을 대적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아까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다가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다 싶은 사람들. 세상으로 말하면 탈영병이지. 레위기 11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조금 남았으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의 시체를 먹는 날짐승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찾아볼게요. 독수리 종류, 솔개,
갈가마귀, 올뱅이, 부엉이, 가마우치, 다 이거 사람 뭐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 먹는 거예요. 낙진치. 치열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1260일이 있는데 1260일인데 거기 또 30일이 더 포함된단 말이에요. 1290일. 거기다가 또 45일이 또 포함돼요. 1335일. 아 그래 몇 분 남았으니까 시간이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봅시다. 다니엘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자 11절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일을 세우는 때보다 1290일이 있으리라. 1260일이거든 환란이. 1260일인데 30일을 더 얘기하잖아요. 이건 정결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런 자는 복이 있도다. 또 45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30일은 시체 처리하는 거, 45일은 정비 기간이에요. 온 그 전쟁의 상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시체들이 너부러지고 막 건물들이 막 허물어지고 막 심판하는 그거 남는 기간이 75일의 기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이야기. 근데 사람들이 치우려면은 그 인구의 절반이 죽으면 사람이 치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어디다가 묻겠어, 못 얻었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날짐승들, 아까 뭐라고 그래요? 독수리, 솔개, 갈가마귀, 올빼미, 부엉이, 가마우치, 박쥐를 싹 풀어서 시체를 싹 치운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대단하죠. 여러분 보면은 막 토요일날, 일요일날 좀 지저분하잖아, 거리가. 근데 아침에 와서 딱 보면 출근할 때 보면은 깨끗하잖아. 밤새 청소부 아저씨들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지금 보면 뭐예요? 평화. 한 사람들 많아요. 이만희도 평화라고 그러죠. 저 문선명이 평화, 박대선이 평화, 저 또 누구 장길자 평화, 다 평화를 들고 나와요. 캐토릭도 평화를 들고 나옵니다. 마귀의 공통점은 뭐예요? 사람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평화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도 평화를 잘 얘기하는 목사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100%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뭐예요? 검을 주러 왔다고. 검을 주러.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검을 주러 왔다. 심판을 하러 오세요. 근데 뭐 자연을 잘 보존해서 어찌고 우리가 뭐 길이 보존하세? 그러면서 평화를 위하여 아까 그러잖아요. 다 평화 얘기잖아. 이만희 평화. 저 안상욱이 뭐 영국에서 뭔 상을 받았는데 그거 장길자 거기도 평화를 외치고 또 통일교도 평화잖아. 그 캐치프레이즈가 다 박태순이 평화의 사실. 교황도 평화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혁교회 일부 놈들도 WCC 하는 놈 다 평화예요. 평화 하는 것들은 마귀의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니까. 검을 심판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서로 분리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의지할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따로 뭐 무슨 너 신부단장? 저 김포 뭡니까 그 김포 저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콧불소티브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웃겨 죽겠어. 뭐 신부단장을 하고 뭐하고 그냥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신 대신에 저하고 따박따박 하루에 1시간씩 말씀 공부하고 할 수 있으면 사람 만나면 가족이 우선 친지들 복음 들어가게 하고 전하고 또 그분이 좀 알아들을 정도 있으면 제 거 공유하면 좋아요. 제 거 어떤 형제님 아침 쭉 통화를 했어요. 저한테 제가 12월 말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꼭 신천지 2단 사역만 그쪽만 하지 말고 이쪽에 복음을 좀 제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도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할 겁니다. 12월 말부터는 반절은 2단 사역에 대한 얘기, 반절은 우리 복음 사역, 진리가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런 것들, 행위구원이 아닌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